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며 새 생명으로 승리하신 영광의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활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다 설명하려면 아마 수도 없이 많은 시간이 필요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그리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아마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여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목숨을 내놓고 믿음을 지켰어야 했던 수많은 그 박해의 시대를 견디지 못하고 교회는 아마 벌써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하고 그 약속대로 무엇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는 시작되었던 것이고요, 여전히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부활 신앙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의 산 증인들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의 5마디란에 제가 그런 글을 공유했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도 많다, 너무나 많아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을 제가 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다른 부활의 증거들은 다 놔두고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그 어떤 한 사람의 인생만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요,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활은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곧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요,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가 구세주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메섹 내려가던 다메섹을 내려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는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 메시아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국은 인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냥 예수가 부활했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바울은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던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극적인 변화를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고백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었던 바울이 만나지 못했다면 과연 그에게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이 바울이 된 이 극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를 전파하며 그를 위해 목숨 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외의 모든 사도들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로 2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가 구세주 되심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나 위험한 지역, 아마존 강, 우리가 생각할 땐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나 무섭고 독한 것들이 사는 그 강이 맞죠? 아마존 강 정말 무서운 데인데 거기서 인생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왜 이진석 선교사님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 존재했다,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또 어떤 증거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더 큰 증거를 주어야 예수가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고 있으십니까?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믿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의 믿음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요, 지금 여기서 체험되어야 할 믿음이고요, 이 믿음을 체험한 사람만이 진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물론 체험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일 수 있지만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는 사실은 절대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 은혜 체험이라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와 동행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간증이 있는 거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믿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믿음은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하고요, 반드시 체험해야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믿음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한번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한 분 계시군요. 역시 특별한 분인 줄 진작 알았지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또 체험하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부활의 믿음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부활의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부활 믿음 체험을 위한 레슨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레슨비는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귀만 주시면 됩니다. 이 레슨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부활 믿음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부활의 믿음을 경험하며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왜 하필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 이야기에서 부활 믿음의 레슨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하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부활 믿음 체험을 위한 레슨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이 이야기는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었고요. 성경은 이삭을 부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이 사건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번제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그 이삭을 부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 믿음 체험을 위한 레슨을 받아볼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따로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생각나진 않아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요구하셨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이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로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17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시험하신 것일까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 라고 요구를 하신 것인데요. 다행히도 19절에서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시험하셨습니다. 왜 시험하셨을까요? 그 믿음이 체험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고요. 경험으로 열매 맺는 믿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험한 시험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는 믿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믿는 것에만 멈추는 그러한 믿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경험으로 이어지고 열매 맺고 행함으로 체험되는 믿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부활의 믿음이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체험한 믿음이 되었고, 그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되었다고 야고보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직접 손을 들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는 이미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였던 것이고요. 그 순간 부활의 믿음을 증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체험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어떻게 부활의 믿음을 체험할 수 있는지 부활 믿음 체험을 위한 레슨을 아브라함에게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의 체험으로 온전한 믿음을 증거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전하고 있는 부활 체험을 위한 레슨들에 좀 잘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그럼으로써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부활 믿음 체험을 위한 레슨, 그 첫 번째 레슨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한 갈등과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갈등과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죽여서 태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여서 각을 뜨고 그 각을 나무 위에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제사인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바치라고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삭이라는 아들은요, 아브라함에게 엄청 특별한 아들입니다. 100살이 될 동안 자녀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근데 100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선물 같은 존재로 주신 아들이 이 이삭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수많은 자식 중에 아들이 한 10명 있다고 칩시다. 야, 10명 중에 하나 잡아다가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내 손을 들어 제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부모가 없을 텐데 100살에 얻은 유일한 아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아이를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이 요구는 아브라함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을 것이고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만 다이리를 그렇게 바치라고 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든 게 아니라 못 들은 척했을 것 같아요. 잘 안 들리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이 명령,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갈등이 생겼을까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피해 도망이라도 가고 싶다, 이러한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고민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 말씀대로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할 것인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감이 생겨났을 것으로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갈등과 그리고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빛날 수 있었고 더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등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갈등이라는 것은요, 마음속에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일어나 갈피를 못 잡고 괴로워하는 상태다라고 갈등이라는 단어를 풀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갈등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초이스가 없다면 갈등이 생겨야 안 생겨요? 갈등이 안 생깁니다. 중국집에 딱 가서 짜장면을 시킬 것인가 짬뽕을 시킬 것인가 갈등이 생겨나는 이유는 둘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내가 쏠게 얘들아. 근데 목사님은 짜장면 먹을 거야. 그러면 갈등이 생겨야 안 생겨요? 목사님이 짜장면 시켰으니 우리도 짜장면을 시켜야 하는 것이구나. 그냥 다 갈등 없이 다 짜장면 시키잖아요. 맞죠? 초이스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요.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짜장면이란다.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둘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도 있지만 불순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실천할 수도 있지만 무시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갈등이라는 것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둘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고 믿음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대로 행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이뻐하시고 더 귀하게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인한 갈등이나 부담감이 생긴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 속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믿음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갈등 자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갈등과 부담감을 거룩한 갈등과 부담감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욕심, 그러한 의지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거룩한 갈등이며 부담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갈등과 부담감이 필요합니다. 갈등도 없고 부담감도 없다면 아예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 어떤 부담감을 느끼거나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이제는 그 믿음에 대한 체험을 강구할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레슨을 위한 두 번째 레슨은요, 믿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결단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갈등하였고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믿음을 체험했던 순간은 갈등을 느끼고 부담감을 가졌던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갈등과 부담감 사이에서 결정하였을 때 그는 부활의 믿음을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결단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은요, 그가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하였고 결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이삭을 묶어서 나무에 올려놓고 칼을 잡아 그를 잡으려 했다는 창세기 22장 10절의 말씀은 그의 결단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체험을 허락하셨던 것이고요.
바로 이때 아브라함은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며 말도 안 되는 부담감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아직 체험이 없고 열매가 없는 이유는요, 갈등에서 그치고, 고민에서 멈춰버리고, 부담감으로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갈등 가운데 결단이 있어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고민이 순종으로 이어져야 뭔가 좀 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부담감이 짐이 되어서 나를 누르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막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믿음을 체험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요, 과감하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였다면 그것을 실천하기에 지체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침 일찍 길을 떠났다라는 표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은요, 아브라함이 내가 내린 그 결단이 혹시라도 바뀌게 될까봐 무진장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굳이 아침 일찍 떠나요? 느긋하게 아침 먹고 점심쯤 가도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걱정이 됐던 거예요. 아들 이삭을 내가 바쳐야겠다. 그런데 혹시 밥 먹다가 내 앞에서 밥 먹고 있는 아들을 보면 이 결단이 바뀔지도 모르니 서둘러서 떠나버려야겠다. 가는 거예요. 혹시 번제 드리러 갔는데 나무가 없으면 번제 드릴 나무 준비하다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처음부터 그냥 나무를 쪼개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의 결단을 빨리 실행하기 위해서 서둘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서두르지 않으면 그 결단의 마음이 해이해지기 때문이고요, 빠르게 실행하지 않으면 그 의지가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대로 서둘러 행동하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일찍이 행동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좀 단호히 결단하고 서두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가 있고 분명한 체험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결단하여 서둘렀던 아브라함은 결국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게 되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믿음을 체험한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부활의 체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모든 권세를 승리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경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생명을 준비해 주시고요,
낙심하고 좌절한 곳에는 새 힘과 용기를 준비해 주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곳에는요, 강함과 충만을 준비해 주시고, 슬픔과 아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과 회복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체험할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부활의 믿음을 체험할 때 모든 것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체험해야 하는 걸까요? 부활의 믿음을 체험한 사람만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일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였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믿음을 체험하기 위한 거룩한 갈등과 부담감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거룩한 결단력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족과 충만과 넘침으로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또한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체험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우리 또한 체험한 부활의 믿음을 이 시대에 전달하며 후세에 알려주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하지만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체험해야 하지만 이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 살아있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부활의 믿음과 실질적인 부활의 체험을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그 소망의 열매가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